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미녀이시군요. 당신은 미남이시군요. 중요한 말이 남았습니다. 촛불 아래서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시대를 잘못 나왔어요. 옛날에 이 조명이 없을 옛날에 이 촛불 시대에 있었어야지. 야, 정말 여러분의 삶의 격이 높아지는 건데, 조금 이렇게 희미한 데서 보니까 더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 각자 알아서 해석들 하시고요. 지난 29일이 송년주일이었습니다. 송년주일. 제가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이었죠.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고 많은 것이 생각이 나고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결과를 제가 종합해서 볼 때에 제가 주보에 하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비록 짧은 것이었지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순서지에 좀 다시 좀 기록을 해놨는데요. 정말 어떤 말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표현으로, 아니 혹시 무엇으로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측량치 못할 그 하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가 과연 내가 말로 했던 것으로, 내가 상상했던 것으로, 또한 내가 표현했던 것으로 과연 적절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2019년 365일이 하루의 빠짐도 없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우셨던 그 은혜를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정말 제가 50을 넘게 하면 얘기하는데 제가 30을 넘게 살아가면서 제 나이가 31살이거든요. 그 30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올해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체험한 적도 없었던 그러한 한 해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겠지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올해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던 것, 그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올 연초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위기가 아니에요. 재정적인 위기였습니다. 일본의 선교의 모든 것을 접고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마지막 순간인가 싶은 그러한
위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위기를 뛰어넘게 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저의 명예적으로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벼랑 끝에 서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벼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더 이상 내 발로 내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없는 마지막, 내가 밟고 선 그 땅이 내가 선 마지막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자리까지 여러분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올 한 해 정말 마지막 벼랑 끝에서 벼랑 끝 가장 깊은 저 낭떠러지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서부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 있죠. 그 그랜드 캐년 그 끝 바위에서 맨 밑에를 내려다보면 아찔합니다. 혹시 거기에 섰을 때에 바람이라도 좀 불면 당장 주저앉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그곳에 서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약 10년 전에 교회를 구입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신죽구에서 교회가 잘 부흥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월세 내는, 다달이 월세 내는 60만 엔을 이제 이 월세를 안 내도 이 60만 엔으로 우리가 건물을 구입하면 원금과 이자를 다 물고도 남음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의 교세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교회를 구입하는 과정에 부동산 업자를 통하여서 건물 하나를 도전하게 됩니다. 대지가 128평이었고 3층짜리 건물 건평이 256평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선자금으로 건넸던 부동산 업자가 그 가격에, 부동산 가격에 10%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억 4천이었으니까 1,400만 엔을 건네는 조건에 의하여서 일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으쌰으쌰 다 여기저기서 끌어갖고 와가지고 그 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건네는 과정에 일단 첫 구두 계약으로 50만 엔을 건넸었고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1,350만 엔을 건네야 하는 모습에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600만 엔, 일단 있는 600만 엔, 그 600만 원의 일부만을 부동산 업자에게 주면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달이면 그 건물로 들어가고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어지고 늦어도 3개월이면 다 된다라고 그러한 입지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시간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2달이면 됐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나오면서 저희가 간장 하나 버리지 아니하고 창고에다가 다 간장 하나부터 강대상까지 전부 다 밀어놓고 그곳에 보관을 해놓고 이제 2달 후만 기다리고 있었고, 그 2달 동안 한국 동경 YMCA 구충 국제홀에서 그것을 빌려서 예배를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나갑니다. 소식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사기극으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봤던 건물, 땅, 아무것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건넸던 돈 650만 행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위기도 얼마든지 있었고 어려움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총체적인 위기였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누적되는 마이너스 재정이 재계약을 앞두고 더 심각한 모습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한 번에, 단 한 번에 다 능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능력교회, 여러분, 복음의 동산교회, 여러분, 저는 알지도 못하는 교회고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 한 번에 그 우리의 재계약 문제를 해결하시고 위기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그 순간에 그렇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위기가 다 지났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또한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서 능력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는 충만합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일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신축구에 있을 때에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정말 행복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에 다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도 납니다. 우리 애들이, 제가 아들만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두 녀석이 어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5살 이하였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였어요. 그때 아이들이 굉장히 예쁠 때가 있지 않아요? 그 녀석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엽고, 그냥 우리 집에 티슈가 있었다 없었다? 티슈가 없었어요. 티슈가 있을 이유가 없었어. 왜 그래요? 애들 요구르트 먹고 입에다 죄에다 묻혀놓으면 제가 다 핥아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티슈가 필요 없었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을 너무나 이뻐하고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터는 제 어깨 위가, 두 어깨, 제 등판이 아이들의 놀이터였어요. 늘 기어오르고 그 기어오르는 놈들을 항상 물고 빨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자, 그때를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얘들을 통해서 충분한 효도를 다 받았구나. 내가 받아야 할, 아이들로 통하여 받아야 할 모든 효도를 내가 다 이미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이 녀석들이 자라서 나에게 어떤 효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덤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부친께서 젊으셨을 때 서부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배우 중에서 존 웨인을 제일 멋있는 배우로 그렇게 여기며 존 웨인 나오는 영화를 그렇게 즐겨보셨어요. 서부 영화. 그러니까 이 서부 영화를 좋아하시고 하시는지 그래도 몰라도 이 노래 하나를 즐겨 부르시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리조나 카보이였습니다. 카보이 아리조나 카보이 황야를 달려가는 아리조나 카보이 뭐 부르죠? 그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 노래를. 그래서 그 말을 타고 달려가는 저 주막에 아가씨가 슬피 울어 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그게 뭐죠? 말이 끄는 목마야 달려라. 목마야 달려라 아리조나 카보이 하면서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그 노래를 듣고 아버지가 그렇게 흥얼거리는 모습을 듣고 보니까 저도 그 아리조나 카보이를 저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리조나는 어떤 곳일까? 그리고 그곳을 말을 타고 달리는 그 기분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것을 타고 싶거나 가보고 싶거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어요.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아들이 몰고 운전하고 있는 그 차를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달리고 있는데 어디를 달리고 있느냐 하면 아리조나주를 달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것을 제가 그 아리조나주를 지나가는 그 순간 머리에 확 지나가는 것이 아버지가 흥얼거리고 불렀던 아리조나 카보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그 순간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내가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 녀석이 면허증 땄다고 좋아하면서 운전하는 그 운전석 옆에 앉아서 아들이 운전하는 그 차를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불렀던 그 아리조나주를 말이 아닌 아들이 모는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남의 일이라고 별로 감격스럽지 않은 모습인데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이루시는 일들이 그 작은 일이지만 세대를 걸쳐가면서 이루어내시는 놀라우신 얼마나 여러분 드라마틱합니까? 그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막연히 상상했던 거예요. 그냥 그 가사에 그냥 한번 어떤 곳일까라고 그냥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거기 가보고 싶다거나 하나님 나 가보고 싶으니까 한번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생각 가운데 한번 그렇게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생각으로 있었던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시고 그 세대를 거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별한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까지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내가 상상한 것까지도 현실로서 가능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것을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오늘 바울은요, 자신이 목회하던 2년간 사역을 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옥중에서 달려가고 싶지만 달려가지 못하는 메인바된 몸으로 그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과 교회들을 향하신 위대한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기대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내온 2019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오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19년을 지나고 2020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일들이 과연 우연일까? 그냥 나에게 덩그러니 주어진 삶의 하나의 과정이고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기 김용수 목사에게만 여러분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들고 고달프고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지내야 하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울어야 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파야 했고, 얼마나 답답해야 했고, 얼마나 속상했으며, 얼마나 상처와 그리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망감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짓누르며 괴롭게 했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순간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2019년 나를 위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하나하나 기억해 놓으며 하나하나 짚어가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순간순간의 발자취를 여러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한 해의 삶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대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2020년 새해를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모습으로 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내 인생의 삶 가운데 가득 채울 그 일들을 우리는 상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김 목사는 상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갖 구하는 것이나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것을 다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한 것은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가장 합당한 때에 당신의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그리고 당신의 가득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앞에 선물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것을 모든 것을 다 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다른 생각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기에다 더 넘치도록 이루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어떤 분이 사랑하고 계시느냐라고 할 때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가 서 있는 지금 현실이 벼랑 끝이랄지라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한 줄기의 빛도 나에게 비춰지지 아니하는 캄캄한 암흑의 세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능하실 모습으로 넘치도록 행하실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능하실 당신의 능력이 우리 안에 보여지기까지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벼랑 끝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는 이유는 우리를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시는 이유는 마지막 그 순간 오직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 육신적인 모든 방법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끊어서 포기하기까지 하나님은 외길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데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케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곳에 세우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신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모습, 이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벼랑 끝에서는 그 위기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낳을 수가 없어요. 위대한 신앙의 고지를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늘 풍성하고 잘 나갈 때를 우리는 소망해요. 하지만 축복은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순간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2020년 한 해도 나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할 영광이 여러분 충만하게 드러나길 바랍니다. 곧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토록 무궁토록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2020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